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와 니고데모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1주 혼외구원 소마 생명의 거듭남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와 니고데모 복음을 통해 몸의 거듭남이 무엇인지, 교회의 거룩함이 무엇인지에 관하여서 예수님께서 잘 가르쳐 주셨습니다. 1절 말씀부터 보시면,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단어는 분리주의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신앙에 있어서는 배타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이다라는 뜻입니다. 요 바리새인은 유대교의 한 종파인데, 이 바리새인이 있다고 한다면 반대쪽에 사두개인들이 있습니다. 그 유대교인의 한 종파 중에 바리새인이 있는데, 그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말의 뜻은 백성 중에서 승리하는 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이름 안에 부모님이 승리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어떤 의도로 이유를 가지고 이름을 승리라고 하는 이름을 주신 것 같아요. 그러나 실제로는 승리할까요? 못할까요? 제가 볼 때는 못했을 것 같아요. 요한복음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해 보시면 승리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해 보시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승리는 뭐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뭐다? 믿음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오직 믿음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승리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은 믿음이 있다 없다? 믿음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조금 더 설명할 텐데, 현실에서는 이름은 승리한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지만 현실에서는 항상 어떤 상태냐? 실패하는 상태에 있었던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죠. 유대인은 뭐죠?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을 유대인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그 유대인 중에, 그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 중에 크게 보면 둘이 있었죠.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있었는데,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디를 중심으로 해서?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무엇을? 제사 의식을 통해서 의롭게 되려고 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사두개인들이고,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항상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지방이죠. 회당 중심에서 무엇을? 율법의 행위를 지킴으로 어디에 이르려고 했던 사람들이냐면 율법에 이르고 의에 이르려고 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다, 그 바리새인들이다 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거기에 도달했다 못 도달했다? 도달하지 못했다. 이것을 누가 증언하고 있느냐면 로마서 9장 31절 말씀해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31절 말씀해 보시면,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의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은 의에 이르지 못했다는 얘기고, 의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했다는 얘기고, 그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했다는 것은 제사함을 받지 못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32절 이유를 설명합니다.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상태는 다 어떤 상태냐 했을 때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하는 상태예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무엇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일을 하셨죠. 그 일을 믿어야 되는데 그 일을 믿지 않고 뭐를 믿었다? 자기의 행위를 믿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행위라고 하는 단어 여기에 국한시키지 마시고 자기의 행위라고 하는 것을 들으셔야 됩니다. 자기의 행위를 통해서, 나의 행위를 통해서
어디에 이르려고 했느냐? 자기 구원에 이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 이런 종교가 세상에 있죠. 어떤 종교인가요? 불교라는 종교가 대표적으로 이런 종교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나가다가 우연히 이렇게 어떤 스님이 불교하고 기독교하고 차이점이라고 해서 이렇게 잠깐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을 우연히 들었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교회 가면 항상 믿으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불교하고 다른 점이 뭐냐 이렇게 설명하면서 교회 가면 믿으라고 하는데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데 불교에서는 그렇게 얘기 안 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라고 하지 않고 누구를 믿어라? 자기 자신을 믿어라. 자기 자신을 알아라. 그래서 그 득도요, 도에 이르는 자기 자신이 그 도에 이르는 그 깨달음에 이르는 어떤 이런 것들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와 불교가 다르다라고 스님이 얘기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이거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저는 불교는 잘 모르겠는데 기독교는 자기 행위를 통하여서 의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통해서? 오직 믿음을 통해서요. 누가 하신 일이요?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을 통해서만 어디에 이를 수 있다? 의에 이르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끊임없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뭐라고 그랬죠? 언약으로? 이게 바로 행위 언약이 아니라 은혜 언약이다라고 지난주에 설명드리지 않았습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어디에 들어갈 수 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낙원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이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는데 이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였단 말이에요. 근데도 여전히 어떤 상태에 있었다라고 했을 때 믿음의 상태에 있지 않고 행위의 상태에 있어서 성공하는 사람이 아니라 늘 어떤 사람이요? 실패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믿음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행위를 의지하고 계십니까? 행위를 의지하고 있다고 한다면 늘 승리하기를 원하지만 늘 세상에서 실패하는 인생을 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때 어떨까요? 이 사람의 그 상태요, 그 심정이요. 괴롭지 않을까요? 왜 괴로울까요? 원래 실패할 걸 알고 있다고 한다면 기대라도 안 할 텐데 이름은 늘 승리예요. 그리고 유대인의 지도자이기 때문에 늘 끊임없이 그 승리하는 법, 이기는 법, 이걸 늘 가르쳐야 됐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늘 가르치는 것과 정반대로 자기 현실은, 자기 영혼의 상태는 늘 어떤 상태에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자기를 의지하기 때문에 뱀과 싸워서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나요? 못 이기겠죠. 그 죄와 사망과 싸워서 이길 수 있나요? 못 이기겠죠. 그래서 늘 실패를 경험하는,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데 자기 자신은 더 극렬하게 그것을 잘 알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 바로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할 때 이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아르코온이라고 하는 헬라어를 사용했는데 뜻은 남을 가르쳐 이끄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라고 하는 말을 랍비다, 선생입니다, 선생이다 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사람은 유대인의 지도자로서 늘 의를 가르치지만, 율법을 가르치지만 그 율법에 이르지 못하고 그 하나님 나라에 이르지 못하고 그 의와 생명에 이르지 못하고 그 모순 가운데 늘 괴로워하던 사람, 그게 바로 니고데모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 의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제사함도 없었고 거듭남도 없었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의롭다 하심도 없었고 성화도 없었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생도 거룩도 완전도 구원의 내용을 하나도 가지고 있지 못했던 사람, 그게 바로 누구냐?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 아닐까. 열심히 교회 다녀요. 근데 교회 다니는 정도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인도하는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작 자기 자신은 그 의에 이르지 못하던 사람이요. 니고데모의 그 상태가 아닐까 싶고요. 2절 말씀해 보시면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찾아와서 몇 가지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언제 찾아오느냐라고 했을 때 밤에 찾아왔다라고 돼 있죠. 밤은 언제인가요? 시간으로 보았을 때 낮과 밤이 있어. 여기 밤이다라고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이유는 모르겠어요. 근데 앞에 이렇게 찾아보면 이 사람이 밤에 찾아온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유대인의 지도자이기 때문에 누구의 시선을 피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시선이죠. 왜 내가 지도자잖아요. 예, 니고데모가 유대교의 그래도 지도자인데, 그런데 예수님께 찾아와가지고서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 자는 게 조금 껄끄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의 시선, 유대인들의 시선을 피하기 위하여 밤에 찾아온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 했을 때 표적을 보았기 때문에 밤에 예수님께 찾아온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떤 표적일까요? 그 바로 앞에 보시면 2장, 요한복음 2장 13절 말씀해 보시면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다라는 제목의 말씀이 있죠.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성전 정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지금 누가 보았느냐라고 했을 때 니고데모가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봤느냐 했을 때 자기 자신의 표현으로 보면 이 표적을 아무도 행할 수 없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오는데 그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이 사람의 이 상태가 어떤 상태냐라고 했을 때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일은 어떤 개인이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어떤 조직이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어떤 공동체가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으쌰으쌰해서 될 문제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자기도 하고 싶은데, 자기도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싶은데 성전이 지금 부패했거든요. 성전 안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는 이름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름으로 그 안에 들어가서 장사하고 그 안에 들어가서 돈을 받고는 환전하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어 성전이 아주 더러워지고 부패한 상태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 율법으로 봤을 때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 니고데모는 그걸 고칠 수가 없었어요. 그걸 바꿀 수가 없었어요. 아마 그렇게 이야기하면 콧방귀 끼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자기를 따르던 그런 어떤 제자들도 아마 이 자기 선생을 버리고 니고데모를 버리고 그 돈을 쫓아서 성전에 그 사람들을 쫓아서 그렇게 가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성전이 부패했는데 그거 바꾸고 싶었는데 바꾸지 못하던 사람이요. 늘 그 짐을 지고 있었는데 그 짐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었던 사람이요.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 이게 니고데모라고요. 그래서 와서 하는 얘기를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라삐어라고 되어 있어요. 라삐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나의 선생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유대교의 지도자가 와서 예수님께 나의 라삐어라고 말합니다. 그거는 아주 극존칭이죠. 존칭인데 그냥 존칭이 아니라 선생님 중에 선생님이다라고 하는 존칭이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어디로부터 왔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왔는데 어떤 존재로 왔느냐라고 했을 때 선생으로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생으로서 이 선생이라는 단어는 디다스 칼로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사용했습니다. 앞에서 라삐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라삐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고요. 뒤에 선생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서 교사, 선생이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 근거가 뭐냐 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이 뭡니까? 아까 바로 앞에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그 이하에 있는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일이 있죠. 그걸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것을 표적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표적, 이 일을 아무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아무도 못하고 특별히 누구요? 유대교의 지도자였던 자기 자신도 하고 싶었거든요. 그 성전에 그 더럽게 된 것이요. 그 성전이 가증하게 된 것이요. 그 성전이 부패해서 냄새가 막 펄펄 풍기는데도 그것을 깨끗하게 씻어내지 못하는 그 자기 자신이요. 그래서 아마 자기 자신을 괴롭히고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갈릴리의 청년이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성전에 와서 한 방에 그냥 그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그 일을 지금 봤단 말이에요. 그때 이 사람이 누군지도 몰라요. 예? 니고데모가 봤을 때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라요.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떤 배경을 가지고 어떤 세력을 가지고 있는지도 몰라요. 근데 이 사람이 혼자 호린단신 와가지고 그 성전 안에 있었던 그 더러운 것들을 장사하는 것들 그 환전자들을 채찍으로 내치면서 성전에서 내쫓았단 말이에요. 그것을 볼 때 이거는 아무도 할 수 없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특별히 누구요? 자기 자신이요. 내가 그렇게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었던 그 일이요. 그 일을 누가 하셨다? 그 수건 사업을 예수님 혼자 하셨다라고. 그래서 그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왔다라고 지금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이냐라고 했을 때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지만 유대인들은 뭐를 찾는 사람들이다?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요, 이 니고데모도 전형적으로 표적을 구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 니고데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3절 말씀해 보시면 그 신앙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그 신앙 아니야, 이 신앙을 가져야 돼 하면서 대답해 주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라고 말씀하고, 진실로라고 하는 단어는 아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뜻은 굳건히 믿을 수 있는 확실히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실로가 2번 들어갔다는 얘기는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있어서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라고 하는 말을 2번이요, 3번은 없습니다. 1번 있고 2번 있어요. 근데 그 2번을 했다는 것은 이것은 어떻다요? 믿음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하다,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거듭나다라고 하는 단어는, 거듭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소덴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고요. 나다라고, 나지 할 때 나다라고 하는 단어가 겐나오라고 하는 헬라어를 사용했는데요. 뜻은 위로부터 새로 다시 태어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한 번 태어나고 어떻게 태어나느냐? 2번째 다시 태어나다라고 하는 단어를 겐나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사람이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뭘 얘기하느냐라고 했을 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시면 6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요, 다시 들어오시면 육으로 나는 것이 있고 영으로 나는 것이 있는 것이죠. 나는 건 둘이다 보시면 돼요. 태어나는 건 둘인데 처음 태어나는 건 뭐로 태어나느냐? 육으로 태어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뒤에 한 번 더 태어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이 영으로 태어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요, 다시 3절에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이라고 대입해 보면 육으로는 태어났어요. 그렇죠? 그런데 뭐로는 태어나지 않았다? 영으로는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없다? 볼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육으로 나고 그리고 영으로 다시 2번째 다시 태어났다고 한다면, 육으로도 났지만 영으로도 태어났다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있나요 없나요?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럼 여러분들은요, 지금 보고 계시나요? 하나님 나라를 보고 계시나요? 보고 계세요? 제 입술 모양을 봤습니다. 네, 보고 계시다는 얘기네요. 네, 어쨌든 여기 하나님 나라를 본다라고 했을 때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를 보고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럼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뭐로 거듭나느냐 했을 때 나중에 이제 5절에 설명을 하는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영으로 난다라고 할 때 이 영이 뭐냐 했을 때, 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난다, 영으로 다시 난다라고 할 때 이 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난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성경으로 난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영으로 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조금 이따 본문 다 찾아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거듭나지 아니하면이라고 되어 있죠.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2가지를 전제합니다. 거듭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느냐? 아기가 태어나는 걸 뭐라 그러죠? 출생이라고 그러나요? 그죠? 출생이라고 하죠. 엄마가 애를 낳는 건 뭐라 그러죠? 출산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애가 거듭나려면 반드시 누가 있어야 돼요? 엄마가 있어야 돼요. 여기 전제가 뭐냐면 반드시 사람이 거듭나려면 엄마가 있어야 되고 아기가 있어야 된다. 육신적으로 봤을 때 그런 것입니다. 근데 영적으로도 똑같습니다. 자연적 출생하고 영적인 출생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엄마가 있어야 되는구나 라고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리고 아기가 출생하기 위해서는 엄마가 있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오늘 말씀을 몸의 거듭남이라고, 교회의 거듭남이라고 하는 제목을 달았던 것입니다. 여기요, 사람이 거듭나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여기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뭔가요? 이 나라라고 하는 단어가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뜻은 왕권, 통치, 왕궁, 나라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여기 거듭나지 않으면 볼 수 없지만 거듭나면 볼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거듭나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뭐냐고요? 예, 왕권과 통치와 왕국과 나라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의 수단이 둘이죠. 하나는 의와 생명이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의라고 하는 것은 뭐죠?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뜻이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천국이 시작된다는 얘기죠. 그 천국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과 같이 세상을 섬기는 종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느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자기가 이 세상에 오신 이유와 목적을 설명하실 때 나는 종이요 섬기는 자로 세상을 대속하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본다는 것은 결국에 뭐를 본다라고 하는 것이냐면 종이요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본다라고 했을 때 이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는 실제적인 어떤 것입니다. 그런데 그 눈에 보이는 실제적인 어떤 것은 뭘 얘기하느냐 했을 때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얘기합니다. 그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실제적으로 나타나고 실제적으로 임했을 때는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느냐 했을 때 존재의 상태는 종의 상태로 나타나고 행동의 상태는 섬김의 상태로 나타납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한다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는 뭐 일본이나 미국이나 다른 나라처럼 어떤 공간을 가진 나라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의와 생명의 통치라고 한다면 그래서 의롭게 되고 그래서 그 생명의 사람이 된다고 한다면 종이 되고 섬기는 자가 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고 그 사람들이 모인 곳이요.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 교회 위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있다고 한다면 의와 생명이 나타났다고 있다고 한다면 성도들이 종이요.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그곳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보이시나요? 예, 통치로 보시기 바랍니다. 왕국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종이 되고 섬기는 일이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그 죄와 사망을 씻어주는 그 대속하는 그 일들을 통하여 뭐를 봐야 되느냐? 하나님 나라를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가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인다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죠? 영으로 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죠? 말씀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신앙의 눈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보면 하나님 나라는 보인다 안 보인다? 보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표적을 구하는 신앙은 늘 눈으로 보이는 것만을 구하는 신앙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표적을 구하는 신앙이 아니라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말씀을 구하는 신앙이요. 그리고 믿음을 따르는 신앙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앙을 통하여서만 뭘 볼 수 있느냐?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지금 그 거듭남의 본질을 설명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표적을 구하는 신앙이 아니라 믿음을 구하는 신앙 되셔서 말씀을 구하는 신앙 되셔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보며 경험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를 보고 그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 말씀해 보시면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라고 묻습니다. 두 가지죠.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늙는다는 것은 나이죠. 그 나이는 어떤 이해입니까? 시간적인 이해를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사람이 늙어서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 시간이 많이 지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것은 이건 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라는 반문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할 때 다시 모태라는 것은 엄마의 그 자궁이죠. 그 모태에 들어갔다가 그 모태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있는 것이죠? 공간적인 이해죠. 그렇죠? 그래서 그 엄마의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라고 하는 것은 육으로 날 수 있습니까? 라고 그 공간에 그래서 시간을 돌리든지 공간에 들어가서 날 수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사람이 다시 날 수 있다 없다. 육적으로는 다시 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니고데모도 안다 모른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라는 것이죠. 자기의 인식으로는, 자기의 생각으로는, 자기의 이성으로는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사람이 태어난다라고 하는 거, 육으로 태어난다는 거, 자연적으로 태어난다는 건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영으로 태어난다라고 하는 건 안다 모른다. 한 번도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의 입장에서는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일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알아들었다 못 알아듣다 하나도 못 알아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었던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거듭남의 수단, 그 방법이 무엇인지를 5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죠. 사람이 거듭나는 방법이 있는데, 수단이 있는데 첫 번째는 물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이번에는 보는 게 아니에요.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는 눈으로 보는 정도였잖아요. 이번에는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거듭나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거듭나지 못하면 들어갈 수 있다 없다? 들어갈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물이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요? 물은 물과 성령으로 난다라고 할 때 물은 뭔가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도 동일하게 뭔가를 의미하고 있죠. 근데 물과 성령으로 난다라고 할 때 성경의 다른 표현을 보면 아주 분명하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8절 말씀해 보시면 마가복음 1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과 성령이 나오죠. 근데 뒤에 하나씩 붙죠. 물은 물 세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성령은 성령 세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 더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16절 말씀해 보시면 누가복음 3장 16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라고 하면서 세례 요한이 두 가지 세례를 얘기하고 있죠. 나는 무슨 세례? 물 세례를 너희에게 베푸지만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은 무슨 세례? 성령 세례를 너희에게 베풀어 주실 것이다 하면서 두 가지 세례를 지금 말씀하고 있죠. 그럼 물과 성령으로 난다라고 하는 것은 둘 다 세례구나 라고 그렇게 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에 하나가 더 들어가는데 물과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다 라고 누가복음 지금 말씀하고 있죠. 그럼 불세례도 있구나 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물세례, 성령세례, 그리고 불세례 이 세 가지 세례를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세례요, 물과 성령으로 나는 그 성령 세례를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누가복음 24장 36절 말씀해 보시면 누가복음 24장 36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11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평강이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처음 하신 말이 뭐냐 했을 때 평강이 있으라 라고 그렇게 말씀한다고요. 평강이 있으라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 안에 두려움이 있었거든요.
주님 말씀하시면 창조의 능력이 있죠. 제자들의 마음에 평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말씀하시자마자 그들의 마음속에 평강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요 제자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이 평강이라고 하는 단어는 에이레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평강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 했을 때 생명으로 하나 된다라고 하는 뜻을 그 안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 평강이라는 단어는 마태, 마가복음에는 안 나옵니다. 누가복음 지금 여기 마지막 36절에서 처음 등장하고요.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평강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첫 번째 평강이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시작되는데, 이 평강이 뭐냐라고 했을 때 생명으로 처음 부어주시는 평강이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뭐냐, 생명의 시작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22절 말씀해 보시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또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 말씀해 보시면 이 19절부터 보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구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죠. 이게 첫 번째 평강입니다. 요한복음에서.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 번째 평강을 주시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파송하시고 나서 22절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 성령을 받으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요. 지금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할 때 이 물과 성령 할 때 이 성령은 결국에 뭘 얘기하느냐라고 했을 때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성령을 받으라라고 하는 성령 세례를 말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거 어려우실 수 있는데요. 그냥 들으세요. 그냥 들으시고 유튜브에 올라가 있으니까 계속 들어보시고 확인하세요. 그래서 아까 누가복음 24장에 있었던 평강은 첫 번째, 예수님께서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냐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했을 때 주신 첫 번째 평강이고, 여기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할 때 이 성령 세례는 뭘 얘기하느냐 했을 때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성령을 받으라라고 하는 생명의 성장 거룩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성령 세례의 세 번째, 성령 세례를 첫 번째 성령 세례, 두 번째 성령 세례, 세 번째 성령 세례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처음 성령 세례가 시작된 건 누가복음이고, 그리고 두 번째 성령을 받으라고 하신 것은 요한복음이고, 세 번째 성령 세례가 있어요. 우리가 아는 성령 세례는 이겁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이걸 구분해서 보지 않으면 성경이 안 보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해 보시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모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다음에 나타난 현상이 뭐냐 했을 때 다른 언어들이요, 성령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라고 되어 있죠. 이 다른 언어들은 뭐죠? 방언입니다. 그때 방언은 어떤 방언입니까? 영의 방언이 아닙니다. 그때 방언은 신령한 방언이 아닙니다. 이때 방언은 무슨 방언이냐 했을 때 다른 나라 언어들로 하는 방언입니다. 그러면 그 다른 나라 언어들로 하는 그 방언의 내용은 뭘까요?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을 말했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을 말했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일 있죠. 돌아가셔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뭐를 보내셨다? 성령을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성령 세례에 대한 증언이요.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을, 그래서 그 뒤에 보시면 각 나라의 그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보고서 놀라고 조롱하지 않습니까? 그때 놀라고 조롱할 때 이 사람들이 들었던 그 말이 뭐냐고요? 예수님에 대한 말이겠죠? 무슨 말을 했겠느냐고요?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말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다 알아들었던 거예요. 각 나라의, 각 민족의 사람들이 지금 유월절을 지키기, 무교절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에 왔거든요.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왔는데 이 사람들이 다른 나라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었단 말이에요.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다른 언어를 사용하면서도 이 사람들의 얘기가 다 자기 나라의 언어로 그렇게 막 들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무슨 얘기로, 어떤 언어로 들렸다라고 하는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무슨 얘기를 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걸 알아들었냐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말이요. 자, 그래서 여기요, 다시 들어오겠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난다라고 할 때, 이 물로 난다, 물과 성령으로 난다라고 할 때 이것은 결국에 세례를 얘기하는데, 그 성령 세례는 어떤 성령 세례를 얘기하냐 했을 때,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성령을 받으라라고 하는 생명의 성장인 거룩함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거룩함을 주는 성령 세례를 말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여기 물 세례, 성령 세례라고 한다면 앞에 그 물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뭘 얘기하느냐라고 했을 때, 물 세례도 그렇고 성령 세례도 그렇고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뭘 얘기하느냐 했을 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요한복음 1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뭐죠? 로고스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이 곧 뭐다?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뭘 얘기하느냐라고 했을 때 제가 볼 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를 말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로고스가 어디에 기록되어 있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성경을 통독하는 거, 그것이 바로 무엇을 위한 수단이냐라고 했을 때 이 물세례를 위한 수단이다라고. 물세례는 눈으로 보는 물로 세례를 받는 게 물세례입니다. 근데 그 물세례는 뭐를 위한 것이냐라고 했을 때 구원받은 표로서 주는 것이 물세례입니다. 이 사람이 회개하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표징으로서 주는 게 물세례예요. 물세례 받으면 구원받았다? 그렇지 않습니다. 안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물세례를 받았을 때는 무슨 의미가 있느냐? 첫 번째는 구원의 표징으로서 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물세례를 왜 주느냐 했을 때 교회의 입교 의식으로서 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라고 하는, 가족이 되었다라고 하는 뜻으로 그래서 세례를 주거든요. 근데 어쨌든 여기 물세례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눈으로 보이는 물세례를 받으면 뭐 하냐고요? 성경을 읽지 않으면요, 그게 그냥 형식만 된다고요. 제사 의식하고 똑같다. 그냥 의식만 행하다가 구원은 못 받고 맨날 의식만 행하다가 끝난다고요. 그게 아니고 물세례는 뭐를 표징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하여 뭐를 받으라는 얘기냐면 구원을 받으라는 얘기예요. 이게요. 그래서 여기 물세례는 성경을 통독하는 것으로 지금 저희 교회에서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성령으로 난다라고 할 때 이 성령은 뭘 로고스를 해석하는 것입니다. 왜 로고스를 해석하는 것이죠?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은 뭔가요? 하기오스 푸뉴마라고 그럽니다. 하기오스 푸뉴마는 뭐죠? 거룩한 영이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 거룩한 영이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증언한다 그랬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라고 했죠.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뭘 하느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을 증언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어디 기록되어 있느냐고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구약도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그리고 신약은요, 예수님 오셔서 기록된 것이고,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성령이 하시는 일은 뭐냐 했을 때 로고스를 증언하는 일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로고스를 해석하는 일이에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구약과 신약을 해석하는 것이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성령님이시라고요. 그 일을 하시는 분이 성령이시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요. 그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요. 네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분, 그 길로 인도하시는 분, 그게 바로 누구시냐면 성령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요, 그 성령이 결국에는 뭐냐 했을 때 로고스를 해석하는 것입니다. 보니까요. 그 로고스를 해석하는 일이 뭐냐고요. 이게 설교하는 일이고, 이게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고, 그리고 저희 교회에서 하는 일이 있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라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가리키는 그 일들이 있죠. 그게 뭔가요? 1:1 사역 아닌가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거듭나게 하려고 저희 교회에서 사용하는 도구가 2가지 있다고요. 첫 번째는 성경을 읽는 일이요. 성경 통독이요. 성경을 읽지 않고서는 거듭난다, 못 난다. 거듭 못 납니다. 성경을 읽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 못 간다. 못 갑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2번째예요. 성경을 읽더라도 해석이 안 돼요. 예? 로고스가 하나님의 말씀이 해석이 안 된다고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그게 하나님이 하신지 모르고 우리는 늘 누구처럼요? 베드로처럼 항변하고 대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해요? 해석해 주는 일들이요. 그 1:1 사역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뭘 얘기하느냐라고 했을 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과 그리고 무엇을 통해서요? 그것을 잘 해석해 주는 그 일을 통하여서 성령님이 하시는 그 일을 통하여서 사람은 어디에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들어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할 때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라고 했을 때 이게 바로 생명의 성장인 거룩한 나라다라고 저는 그렇게 설명했던 것입니다. 이거 설명해 드리려고 힘들게 본문을 찾았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생명의 성장, 그 생명이 성장한다라고 하는 그 거룩함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새 언약을 하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6절 말씀해 보시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르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뜻은 육체 그리고 살, 사람의 이 피부를 살이라고 하잖아요. 살. 그리고 또 하나의 뜻이 있습니다. 인간성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르스 안에는 인간성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있는데 인간성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사람이 구원받기 전에 인간성은 어떤 상태이죠? 그 죄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영어로는 sinfulnature라고 그래서 죄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인간성은 어떤 상태에 있느냐? 죄성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 있고 부패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영으로 났다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하면 영이 자식이죠. 그리고 앞에 있는 영은 엄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영이 영을 낳는 것입니다. 예?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영이 뭐냐고요? 푸뉴마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영이 뭐냐고요? 이거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수를 증언하는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씀이 난 것은 영이다 할 때 그 난 자를 거듭난 자다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거듭난 것은 영이다라고 했을 때 왜 영이냐라고 했을 때 이게 영이 뭔지 우리가 몰라서 그래요. 영이 뭔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6장 영이라고 하는 것을 고스트 귀신이라고 생각하면 영으로 난다는 게 뭔지 전혀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영이라고 하는 것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3절 같이 읽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함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라고 돼 있죠. 그럼 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이른 말이라니까 예수님의 말씀이죠. 이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가 로고스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습니다. 흐레마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뭐다? 영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뭐냐? 생명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으로부터 앞에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할 때 그 영이 뭐냐 했을 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흐레마. 근데 그 흐레마는 그 당시에는 왜 흐레마인가요? 로고스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현실에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흐레마예요. 로고스는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보면 된다고.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럼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로고스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그 당시에는 흐레마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있었죠. 이해되세요?
예수님이 그 당시에 막 말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근데 그 말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하고 있었잖아요. 2000년이 지나서 지금 우리가 볼 때의 그 흐레마는요, 예수님의 그 말씀은요,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신약에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그 흐레마는 지금 우리가 봤을 땐 뭐예요? 로고스 아닌가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다시 얘기하면 예수님의 말씀, 흐레마건 로고스건 예수님의 말씀은 뭐다? 영이다 라고 보셔야 된다. 영으로부터 난 것은 영이다 라고 할 때 결국에 거듭난다라고 하는 건 뭐로 나는 거냐 했을 때 흐레마로 나는 것이고 로고스로 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는 것이고 그게 어디 기록되어 있느냐고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쉽죠? 예, 영 하면 자꾸 귀신을 생각하고, 예? 영 하면, 예? 뭐 유령을 생각하고 해가지고 하나도 못 알아들었는데, 그 영, 실제적인 영이요, 예? 그 영이 기록돼, 영을 담아놓은 책이 이거라고요. 여러분 지금 그 앞에, 안에 가지고 여러분 손에 있는 이게 하나님의 영이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흐레마와 로고스가 담겨져 있는 영으로 나는 수단이라고요. 그러면 성경을 읽어야 영으로 납니까? 안 납니까? 당연히 이걸 읽어야 나죠. 우리 지난주에 박상성 성도님이 점심 먹으면서 1대1 하시면서 이렇게 수첩은 안 가져오셨는데 저한테 하시는 얘기가 하루에 160장씩 읽으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80이 넘으셨어요. 읽는 게 제가 볼 땐 기적입니다. 여기요. 아까 그러잖아요.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날 수 있다니까요. 예? 거듭날 수 있다니까. 나이 상관없다고요. 공간과 상관없다고요. 조건과 상관없다고요. 뭐만 먹으면. 예, 영이 기록된 그 영을 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으면 어디에 들어갈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나라, 그 거룩함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성화의 단계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화의 완성에까지 도달할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두 번째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반대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어디에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했을 때 실제적인 변화들이 일어나죠. 영혼의 변화와 함께 또한 내적인 변화와 함께 외적인 변화들이 나타납니다. 그 말과 행동이 변화되기 시작하죠. 영혼의 상태가 변화되면서 또한 육신의 상태가 변화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 하나님이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 할 때, 그 유업으로 주신다고 할 때 그 땅에 대한 유업이 바로 이 거룩에 대한 얘기라고요. 그 육신이 가증하면서 거룩함으로 변화되는 것이요. 이것을 지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과 행동이 변화된다고요. 근데 그 변화의 처음이 뭔지 아세요? 그 거룩함의 그 처음 시작이 뭔지 아세요? 얼굴이 달라지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얼굴이 새카맸는데요. 거듭나기 시작하면, 말씀으로 거듭나기 시작하면요, 얼굴에 무슨 말씀 크림을 담았나 봐요. 반짝반짝반짝해요. 옆 사람을 한번 보세요. 반짝반짝, 얼굴이 반짝반짝 하시는지, 자기 근심에, 세상 근심에 빠져가지고 깜깜해지셨는지. 자, 여기요.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라고 할 때 그 영은 뭐냐 했을 때 이게 말씀이구나, 예수님의 말씀 흐레마구나. 그 당시에는요, 지금은 로고스구나,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게 어디에 기록됐느냐? 성경에 기록됐구나.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진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거듭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그 거룩함의 그 기업을 유업으로 받는 것은 죽기 직전에 그 거룩함의 완성, 성화의 완성에 들어간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맞나요? 틀리나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죽기 전에 그렇게 거기에 도달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러나 어떤 말씀이요? 오늘 이 말씀이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요. 이 말씀을 믿는 자들이요. 믿는 자들은 언제요? 그 믿는 그 순간부터 어디에 들어가게 되느냐? 이 거룩하며 이 은총 속으로 들어가게, 이 은총이 시작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뭘 하려고 하지 마시라고요. 믿으시라고요. 예수님 하신 말씀을 믿으시라고요. 믿음으로 거룩함이 시작된다고요. 하나님의 영이 바람이 부는 것처럼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고요. 들어오신다고요. 지금 말씀으로 들어온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 내 육신 가운데 들어오셔서 나를 거룩하게 하신다고요. 그것을 시작하시는 거요. 언제요? 믿는 그 순간이요.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이요.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순간 하나님의 거룩이요. 그 천국의 거룩은 어디에 시작되느냐? 내 육신 가운데 시작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7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듭나야 하는 것이요. 육으로 나는 것과 영으로 다시 나는 것이요. 말씀으로 성령으로 난다라고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마라.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8절 바람이 임의를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소리는 듣죠. 그런데 어디서 오는지 아나요? 그리고 어디로 가는지 아나요? 모르죠. 마찬가지로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도, 이 거룩한 사람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영혼에 그 마음의 상태가 변화가 되는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실제적인 마음의 상태가 변화가 됩니다. 예전까지는 미웠는데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막 부어지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랑이 어디에서 왔는지 어디에 갔는지 나도 몰라요. 내 마음속에 평생 나의 친구로 있었던 그 비염이요. 어디서 와서 어디로 빠져나갔는지 나도 몰라요. 바람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도요. 내 안에 있었던 사망이 언제 와서 언제 사라졌는지 내가 모른다고요. 근데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이 언제 와서 어디로 나갔는지 나도 모른다고요. 예? 그게 바로 뭐냐? 성령으로 거듭나서 어디에 들어가느냐 했을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들이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이번에는 성령의 근거에 대해서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어떻게 그러한 일이 있습니까? 이번에는 수단과 방법이 아니라 근거에 대한 얘기입니다. 거듭남의 근거, 어떻게 해서 그 일이 거듭날 수가 있는 것입니까? 라고 하는 뜻입니다. 영으로 거듭나는 일이 있을 수가 있나이까? 라고 그렇게 물어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10절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야곱의 별칭입니다. 뜻은 뭐냐면 그가 하나님으로서 다스리실 것이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셨죠. 언제 바꿔주셨나요? 에서를 만나기 직전에. 어디죠? 야복강에서 누구하고 씨름했을 때? 천사와 씨름했을 때,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했을 때 마지막까지 어떻게 하죠? 그 천사를 놓지 않죠. 그래서 결국엔 천사가 이 환두뼈를 치지 않습니까? 그리고서 이름을 바꿔줬다고요. 그 이름이 바로 뭐냐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라고 했어요.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영으로 거듭나는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는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어찌 보면 좀 반문하시면서 책망하시는 게 아닌가. 왜 모르느냐 이거죠. 11절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다라고 하는 것은 뭘 아느냐라고 했을 때 뒤에부터 보시면 본 것을 증언한다 했잖아요. 아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그랬죠. 그럼 거듭나면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했죠. 생명이 시작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3절에서 그 본 것을 증언한다. 그러면 앞에 아는 것은 뭘 얘기하느냐? 5절에 그 성경으로 거듭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돼 있죠.
들어가서 아는 거예요. 체험에서 아는 것, 경험에서 아는 것이요. 마음의 상태가 변화되고 행동의 상태가 변화되는 그 아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한다.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 유대인, 거듭나지 않은 자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라고 하는 것은 예수와 제자들과 교회들이라고 보면 좋지 않을까. 거듭난 자들의 증언을 받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12절,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면서 땅의 일과 하늘의 일을 비교하고 있죠. 그럼 지금 말씀하신 것은 땅의 일이에요. 그럼 땅의 일은 뭐죠?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일이 땅의 일이라고 보시면, 그럼 너희가 믿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뒤에요,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시면서 13절부터는 하늘의 일을 설명하고 있어요. 이해되세요? 앞에 것은 땅의 일이고 그 뒤에는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3절,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라노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스카이가 아닙니다. 해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하늘은 어떤 하늘입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서 셋째 하늘이라고 얘기했던 그것입니다. 4절에서 낙원이라고 했던 그것입니다. 낙원이라고 하는 것은 즐거울 낙자죠. 동산원자에서 즐거움의 동산이라고 하는, 지점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즐거움이요. 그 즐거움의 동산을 철학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행복이라고 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요. 낙원에서 내려온 자. 하나님 계신 그 보좌로부터 내려온 자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내려온 자 곧 인자라고 되어 있죠. 인자는 누굽니까?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왔죠. 이걸 뭐라고 그럽니까? 육신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디로 내려왔어요? 세상으로 내려오셨죠. 그 세상은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타락한 세상, 부패한 세상이죠. 그래서 그 타락한 세상, 부패한 세상의 그 모든 사람들은 어떤 상태에 있나요? 죄의 상태, 사망의 상태에 있었죠. 그걸 뭐라고 그럽니까? 죄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 죄인들을 가둬두는 것이요. 그게 어디입니까? 감옥이지 않습니까? 근데 땅으로 되어져서 땅으로 만들어진 감옥이요. 그걸 뭐라고 그러죠? 땅 지자에 감옥 옥자예요. 지옥입니다. 그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불교에서 말하는 지옥, 이런 지옥들도 있습니다. 영원한 지옥도 있는데, 저 세상에 대한 지옥도 있는데, 눈에 보이는 지옥이 있다고요. 어디요? 이 세상이요. 어디요? 이거요. 내 몸이요. 흙으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내 영혼이 어디에 지금 들어져 있죠? 이 육신 안에 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내 영혼이 이 육신 안에 들어져 있어 할 때 이 육신은 어떤 상태냐? 땅으로 만들어지는 감옥의 상태다. 영혼을 가두어두는 것이다. 구속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구속되어져 있는 세상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내려오셔서, 그래서 그 지옥에서 무슨 일을 하셨죠?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라고 하셨을 때 인자가 하신 일이 뭐냐고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일을 하셨죠. 그 인자 외에는 하늘에 승천까지, 하늘에 올라간,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올라간 자라고 돼 있잖아요. 승천하셨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하늘에 올라갔죠. 그럼 다시 하늘에 올라갔죠. 그러면 그 다시 하늘에 올라간 자리가 우라노스 낙원입니다. 그 즐거움, 철학으로는 행복이라고 하는 그곳으로 올라갔다라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앞에 그 거듭나서 보는 하나님의 나라,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넘어서 그 다음 단계를 지금 말하고 싶은 거예요. 성경에서요. 자, 14절 말씀해 보시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여기 동그라미 치시기 바랍니다. 거듭남의 근거는 어디 있느냐라고 했을 때 너희 안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거듭남의 근거는 어디에 있느냐라고 했을 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뱀을 든 사건이 있었죠. 언제예요? 민수기 21장 6절에서 9절 말씀해 보시면 광야 40년, 이스라엘이 광야 40년이 끝나는 때예요. 그 모압 평지에, 모압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압 광야에 있을 때였단 말이에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 불평하는 일이 있었죠.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뱀을 보내지 않습니까? 불뱀을 보내는데 그 불뱀을 통해서 사람들이 죽지 않나요? 그렇죠.
그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게 있어요. 네? 놋뱀을 어디에다 달아라? 장대에 달아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그 뱀을 원래는 다 찾아야 되는데 찾으면 시간이 많이 갈 것 같아서 안 찾습니다. 그 쳐다본 사람마다 어떻게 해요? 죽지 않고 살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것처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들리는 방식은 뭐였죠?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는 뭐로 만들어져 있죠? 나무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나무에 놋뱀을 다는 것처럼 누구를 다셨다고요? 자기 자신을 거기에다 달았죠. 그렇죠? 그럼 인자도 들려야 하지니 그러면 결국에는 십자가, 인자의 십자가를 얘기하고 있고 인자의 죽음을 얘기하고 있고 그 인자의 죽음이 뭐의 수단이냐라고 했을 때 거듭남의 유일한 근거가 된다라고요. 예수님의 그 대속의 죽음이 거듭남의 유일한 근거가 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데 근거를 두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 안에 근거를 두지 마시고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요.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여러분의 그 죄와 사망을 깨끗하게 씻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요.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의 유일한 신앙의 근거로 삼으셔서 그래서 15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그 거듭남과 그 거룩함을 넘어 영생에까지 이를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라고 되어 있죠. 예수님을 믿는 자예요. 어떻게 해요? 대신요. 우리의 그 죄값을 대신 갚아주신 인자를 믿는 자마다 어디에 도착한다고요? 영생에 도달한다 했죠. 그래서 이 영생에 도달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애들의 믿음이 아니에요. 어린아이의 믿음이 아니에요. 청년의 믿음이 아니에요.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다? 장년의 믿음이다 라고 설명드렸죠. 여기요. 장년의 믿음을 가진 자마다 뭐를 얻게 하신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이오니오스 조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뜻은 뭐냐면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죽지 않고 살아서 계속 사는 거. 우리가 생각하는 영생은 이런 거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은 어떤 개념이냐라고 했을 때 생명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 상태를 영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할 때 이 영생은 어떤 영생이냐라고 했을 때 영생의 시작으로서의 영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 생명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서 연결하는 그 영생의 시작을 어디에다가 말씀하고 있느냐?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서 2장 1절에서 4절 성령 세례가 말씀하고 있는 게 바로 뭐냐라고 했을 때 아까 읽었죠? 그래 다시 읽지 않겠습니다. 이 영생의 시작을 언약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리고 16절 말씀해 보시면 또 다른 영생이 하나 더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타락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씻어주는 사랑입니다. 그 죄와 사망을 씻어주는 사랑으로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유일한 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하나님의 독생자를 믿는 자마다 장년의 믿음을 가진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멸망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폴리미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럼 이 멸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뭘 얘기하는 걸까 라고 했을 때 멸망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 20장 14절 말씀해 보시면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둘째 사망이 나오죠. 그 둘째 사망이 곧 뭐다? 불못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불못이 뭐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지옥이 바로 이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 지옥에 뭐도 들어간다? 사망도 던져지고 그리고 음부도 불못에 던져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멸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뭘 얘기하느냐? 이 둘째 사망을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둘째 사망을 요한계시록 2장 11절 말씀해 보시면 2장 11절 말씀해 보시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 여기 둘째 사망의 해요. 예, 이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멸망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믿는 자라고 했을 때 이 믿는 자는 결국에 어떤 믿음을 가진 자냐? 요한계시록 2장 5절 말씀 보시면 요한계시록 20장 5절 말씀해 보시면 요 믿는 자는 이 상태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5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이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믿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이요. 이 믿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천년 왕국에 들어간 사람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 때 이 영생은 무슨 영생이냐라고 했을 때 천년 왕국에 들어가는 영생이요.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영생이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것을 저는 영생의 성장이다라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17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이시죠? 세상에 보내신 것은 타락한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뭐 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하는 것 아니다. 목적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목적이 아니다라는 얘기는 과정 속에는 심판이 있다 없다?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신다 안 하신다? 하십니다. 그 세상에서 뭐를요? 이스라엘과 애굽을 구분하여 심판하셨던 것처럼 그 죄와 사망을 구분하여 심판하십니다. 세상 속에 있는 그 죄와 사망을 구분하여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목적은 뭐냐 했을 때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은 어떤 상태에 있죠? 완전한 의와 생명의 상태에 있죠. 그래서 그 생명이 흘러가는 상태에 있죠.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세상은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죄와 사망의 상태에 있죠. 그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을 구약에서 언약하고 있겠죠. 어디에 언약하고 있습니까? 에스겔 47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에스겔 47장 8절 말씀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다의 물이 되살아난다는 것은 바다가 이전에 살아나기 전에는 어떤 상태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죽었다는 얘기죠. 이해되십니까? 죽은 바다가 이 생명의 강이 흘러가니까 그 바다가 어떻게 된다고요? 살아나는 역사가 시작된다라고 되어 있죠. 여기요. 오늘 본문에 말하는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할 때 이 세상은 죽은 바다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에스겔서에서 말하는 이 죽은 바다는 뭘 언약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열방을 언약하고 있고 이게 바로 이웃을 언약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열방과 그 이웃이요, 그 사망의 바다 가운데서 괴로워하고 있는 세상이 뭐 하게 하시려고? 구원을 받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셨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어디에 다셨다? 십자가에 달아 대속하게, 그 죄를 대속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와 니고데모 이 복음을 통하여서 그 말씀을 믿고 따름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주시는 그 생명의 복이요, 그 평강의 복을 한 주간 받아 누리는 성도들 되시길, 교회와 성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시고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고 거듭나서 영생의 복을 받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